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함으로 인해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또 이방으로 흩어졌으며 황폐한 성전도 남아있지 않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병면하여 경고하였음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음란과 우상 숭배로 더럽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상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구원과 형벌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형벌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현재이기보다는 과거에 둘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가 현재 악을 행하더라도 그의 과거의 의로운 삶을 기억하여서 그 행위에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악을 행한 삶을 살았다면 현재 그가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시고 대하실 때 과거보다
현재의 기준을 두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가 현재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의 의로운 과거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해도 회개하고 현재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좀 참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한 삶의 형태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착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고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던 과거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신을 착취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죄악임을 인정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겨 현재의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만큼 악했던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구원을 하시니 어서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한 악취가 나고 오물보다 더 더러운 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다시 안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벌써 버려도 수없이 버렸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그들의 죄악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질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오셨을까?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주 거룩한 향기가 나고 좋은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의 삶을 행위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직도 악취가 나고 오물이 묻은 것 같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도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에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으로 인하는 심판에 이르게까지 하실지라도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예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또 모든 교회에서 곳곳에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